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못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사람인 알리바바는 먼 동부나라에서 아내 제이나 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기병 전체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단풍 속에 숨었습니다. 기수들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말해서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제거했습니다. 외눈박이 하산 족장이 이끄는 정확히 40명이었다. 알리바바는 즉시 그들이 먹이와 함께 돌아온 강도들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족장은 근처의 바위에 다가가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풀로 자란 눈에 띄지 않는 철문이 바위에서 열렸습니다. 강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훔친 금을 모두 숨겼고 빈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밀의 문으로 가서 족장에게서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문이 열렸다. 알리바바는 금, 은, 값비싼 천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 2개를 움켜잡고 당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금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컵으로 측정해야 했지만 가난한 알리바바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너브는 알리바바의 부자인 카심에게서 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심 자신은 호기심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알리바바가 금을 위해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지 알아내기 위해 그릇 바닥에 꿀을 묻혔습니다. 알리바바가 그릇을 돌려보냈을 때 카심은 금화가 바닥에 꿀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자신에게 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카심은 그의 형제에게 와서 알리바바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강도, 동굴 및 비밀의 문을 여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카심은 10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발동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태시의 엄청난 분은 카심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 사이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가방을 동전으로 채웠다. 문 밖에서 갑자기 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카심은 금 자루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강도들은 그를 찾아 묶고 납치했습니다. 외눈박이 족장은 카심이 동굴의 은닉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는 도시로 가서 특정 알리바바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터먼은 알리바바 집을 따라가서 밤에 와서 복수하기 위해 검은 십자가로 문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당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았고 즉시 표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이웃집에 같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들은 돌아와서 모든 문이 검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족장은 당나귀에 큰 주전자 40개를 달고 강도를 숨겨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바자회에서 그는 버터를 파는 척했고 그는 다시 알리바바를 추적했다. 어두워지자 족장은 알리바바의 집을 두드렸다. 강도는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가로 40개의 큰 기름통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족장을 영접했으며
심지어 당나귀를 마당으로 몰아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알리바바의 아내는 버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님이 가져온 기름을 집으러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전자에 도둑의 귓속말과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어부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물 한 컵을 잡고 강도 중 한 명에게 부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전자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 분리가 겁에 질려 그를 쫓아갔다. 그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족장은 집에서 도망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